시편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비파를 울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죠. 또 수금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과 시편 105편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비파와 수금, 오늘 제가 이문현 청년이 선교를 나가서 반주자가 없어서 혼자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비파와 수금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우리 표정을 통하여서, 안색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마도 표출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기에 아마도 우리의 온 몸이, 대표적으로 아마도 우리의 안색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그런 이 감각신경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각종 악기를 통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찬양하기 싫을 때, 아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그 마음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여러 마음의 상황이나 우리의 컨디션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그 우리 영혼의 그런 감격은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또 이 그 안색이라고 하죠. 그런 안색,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감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마음이 편하면,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일이 아무리 잘 풀리고 우리 삶이 아무리 윤택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깊은 그 본성인 우리의 죄성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감격해야 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을,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송축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다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다가설 수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시편 104편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시편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이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에는 가라사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죠.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과 같이 하시며, 기억하시죠? 우리 초등부 때 제가 창조의 순서를 잘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렸던 걸 기억할 거예요. 빛궁 땅 해오동,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궁창 하늘이죠. 빛을 하나님의 그 옷으로 삼으시고 하늘을 휘장과 같이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빛궁 땅 해오동. 자, 궁창은 또 하늘 위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 물로 나뉘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의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 가만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해지는 전원율과 저 광활한 그 바다를 보면서 그저 멋지다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 영혼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과 땅의,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뭐 이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장마철이 오죠. 장마가 시작돼서 때로 뭐 하루에 10mm 정도 비가 아니라 때로는 70mm, 70mm면 7cm예요.
7cm 정도 비가 내린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느냐. 뭐 100mm 정도. 100mm면 10cm거든요. 10cm 정도 비가 내린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하지만 깊게 파인 곳 같은 경우에는 그 7cm에서 10cm 내린 70mm에서 100mm 내린 물이 70cm 1m 가량 물이 고이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이제 태풍이 더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바다 인근에 태풍이 불어닥칠 때 오늘 본문처럼 땅과 물의 경계가 분명한 게 아니라 땅과 물의 경계가 사라지는 장면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 땅과 그 물의 경계를 분정하셔서 정해 주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때로 무시무시한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다스리시는지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수라고 하죠. 강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내고 뚝을 맞는다고 하죠. 제방을 잘 쌓는다고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비가 제대로 오면 강의 경계가 바뀌곤 해요. 지도가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얻는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때 우리 영혼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우리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 현대 사회에 오면서 저기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말로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얻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더운 날 수고롭게 땀 흘리며 일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일당을 받고 하는 거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아래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이 마시게 하시니 들나길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신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시인의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3절에 있었던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셔서 하늘의 누각을 삼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을 묘사하는 대목이죠. 그 하늘의 궁창에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뿌려주십니다. 때로 그 비가 없을 때라도 땅, 그 골짜기 깊은 곳에서 물을 끌어올리게 하셔서 골짜기와 골짜기가 연결되어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무엇을 이룹니까? 강이 만들어지죠. 그 강에 있는 물질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물론 당신은 농경사회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말씀합니다만 이렇듯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생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때로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 때문에 다치게 될 때, 불의의 사고로 다치게 될 때야 그제서야 내가 나의 노력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내가 가정을 유지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셔서 섭리하셔서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 주의하여 살펴볼 때 우리 영혼의 찬양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의 찬양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통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 영혼의 찬송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가 나 중심의 삶을 내가 해서 내가 하니까 나 아니면 안 되라는 그런 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렇게 나의 영혼의 찬송이 회복될 때 비로소 누가 보이게 됩니까? 그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저 이 세상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섭리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그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이론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만물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들이 때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여기서 리오야다는 뭐 어떤 생물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아주 그 고대 인류들이 뭐 길이가 수십 미터의 어떤 향유고래라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체들을 보면 어떤 공포감이 이렇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바다에 있는 그 거대한 생명체들을 아마 리오야단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혹자는 이게 뭐 바다에 살던 그런 뭐 공룡이 아니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짐승인지 어떤 바다 생명체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러한 거대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생명체마저도 무엇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먹을 것들을 기대하고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피조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며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경외하며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그 경외감이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나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들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이 바뀌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의 그 경외감이 회복될 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뀌며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그 뿌리가 바뀌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4편을 모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찾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 영혼의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시편으로, 오늘 이 104편을 기록한 어떤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 마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와 이유 되시는,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삶의 그런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